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2019년 첫 주일 예배인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힘든 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은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마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에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와서 엎드리라입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아마도 게네사렛인 갈릴리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줄 아시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넘어뜨리고자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더불어 그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책잡아서 장로의 유전에 따라 손 씻는 행위를 어겼다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였습니다. 음식과 같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여 잠시 갈릴리에서 활동을 중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북쪽 두로 지경에 이르셨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땅을 떠나 이방인들의 지경인 두로에 조용히 들어가신 뒤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거하시길 원하셨지만 그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두로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복음 전도와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전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잠깐의 쉼을 위해 오신 듯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땅 두로 역시 상황이 여기치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이방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님 자신이 숨어 지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당시 이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치 아픈 유대인들을 떠나 잠시 쉬길 원하셨지만 실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이미 그곳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었고 예수님은 조용히 몰래 들어가셨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이미 그가 오심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은 온통 근심, 걱정으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희망을 잃은 듯한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다름 아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소문으로만 듣던 그러한 일을 실제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면 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왔고 그리고 꼿꼿이 서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엎드리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끼리 싸워서 대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입에 달린 말로 마지못해 미안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는데, 누군가의 발밑에 엎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나 하인이 보통 그렇게 하였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종이나 하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그 집까지 찾아와 엎드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갈급함 때문입니다. 답답함 때문입니다. 한숨과 눈물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두 번 고민하지도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과 절대 신뢰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녀의 딸은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마도 심한 육체적 압박도 당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정신적 질환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그러한 딸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눈물과 한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자식을 향한 애통함이 있으시지요?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무능함에 한숨만 달고 사시진 않으십니까?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답답함에 가슴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땅의 더러움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와서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그에게 나와 우리의 애통함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저 멀리서 소문만 듣지 마시고, 저 멀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갈급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면서 스로보니게 족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어린 딸의 고통이 이제는 멈추기를 소망하고 그 어린 딸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치유를 소망하며 거듭거듭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 여인은 오직 자신의 딸이 낫고자 하는 그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딸의 구원을 위해 민족적 반감이나 갈등이나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적 자존심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매달려서라도 자신의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결코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은 존귀하고 이방인은 천하다거나 이방인을 차별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결코 아니지요. 이 말은 포괄적으로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우선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였습니다.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에도 개라는 단어는 그 이미지나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개라는 용어는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상대방의 약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비록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애완용 귀여운 강아지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할지라도 개라는 용어 그 자체가 본질상 비천하고 속된 경향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녀로 이방인들을 개로 극명한 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로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먼저 자녀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녀로라는 말씀의 숨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배불리 먹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유는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딸을 고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녀를 불쌍히 여겨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먼저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식탁 밑에 개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듯이 이방인인 나도 그 신분상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서 죄되기 싫습니다. 그것만은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제과점에서 제 아들이 좋아하는 카스테라를 사갔습니다. 제 아들의 그 작은 손으로 카스테라를 쥐고 먹는 걸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다 보니까 바닥에 빵 부스러기가 좀 많이 흘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주워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바닥 청소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으로 다 떨어진 것을 없나 보면서 찍어 먹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개들도 상 아래서 이리저리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호의를 기다리듯이 이 여인은 주님의 호의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개들도 상 아래서 주인의 손만 바라보듯이 이 여인 역시도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의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부스러기일지는 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오니 그거라도 달라는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말을 듣고도 자신의 몸을 더 낮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고 남아있는 자존심조차도 깡그리 무시되고 그것도 소문으로 듣고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린 딸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더한 것도 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어떠한 것도 개의치 않고 주의 은총을 극한 겸손의 자세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낮을 대로 낮아진 겸손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무시하고 넘어뜨리고자 하였다면 겸손한 이 이방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대답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엎드림과 이 여인의 간절함과 이 여인의 갈급함은 진실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표출되었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도록 씨름하던 자신의 문제요, 자신의 딸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고 끈질긴 그녀의 믿음에 충분히 만족하시고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 더 이상의 귀신 들림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나갔느니라 라는 말은 그 선언과 동시에 이미 귀신이 그 딸에게서 떨어져 나갔음을 말하여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먼 거리, 원거리에 있는 병자를 고치신 경우는 오늘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손을 얹거나 귀신을 향해 명령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그 어떤 명령이나 외침도 없이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적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심을 강력히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왔지 않았을까요? 가령 말씀대로 자신 딸이 나음을 받았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초조하고 길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후에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떻습니까? 딸은 침상에 누워있고 수년 동안 괴롭히던 그 귀신의 존재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 매우 깨끗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치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여, 나는 은혜 받기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여, 나는 주의 복을 받기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엎드리며 손들고 가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그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만 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정녕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크도다,
크도다 너의 믿음이여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손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서 흘러내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소중히 받으며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욱더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9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갈급함으로 나아가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